오늘은 주일 말씀과 이어서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큰 깨달음과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5장 보십니다. 20절 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가정의 관계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우지만 여러분 배우지 않고서 은혜 받지 않고서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때를 따라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사랑받고 행복해야 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그 죄성 때문에 학을 띱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은혜들은 기억하십니다. 피차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 가정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지. 자, 교회의 비밀이 가정의 비밀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럼 교회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자, 신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정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주님 앞에서는 다 여자요 신부지만 가정에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를 세우고 여자를 남자의 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신부지만 그 법칙이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고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주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느 수준인가 우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본성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이고 부인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마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뭐랍니까?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존귀 얘기해요. 존귀케 합니다. 그리고 존귀는 계속 강조합니다.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되 존귀 여기고 그리고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듯이 남편은 여자의 머리입니다. 수준이 똑같습니다. 자,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몸의 구주거든요. 그럼 남편이 아내의 구주입니다. 몸의 구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 복종,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여자가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개떡같거들랑 개떡같이 대하고 남편이 잘하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 그 밑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그 수준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환시켜서 남편의 말씀에 복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요 앞에는 서리 가부는 빼고, 뭐, 주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니까, 예. 다른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이게 가능한 거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자, 보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자 봅니다. 남편들은 사명이 뭡니까? 아내를 거룩함에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랍니다. 이게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아내의 순복입니다. 아내의 순복하는 자세를 통해서 남편이 권위를 가질 때 그 권위 가지고 모든 아내들에게 거룩함에 흠도 점도 없게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남편의 책임이요 아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람 피우면 예수님이 버리십니다. 자기 신부로도 버리세요. 그 비밀이 가정에 그대로 있습니다. 남편 절대 아내 못 버립니다. 그런데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람 피울 때에. 바람 피우고 몸을 더럽히면 존귀함이 깨집니다. 그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정이 아내가 남편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그 순복에서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본분이요. 이 비밀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이 뭡니까? 아내가 자기를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앞장 세워놨지. 왜요? 아내가 순복이 안 되면 남편은 권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아픈 얘기지만 많은 목사님 가정이 아프세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입각하면 사모님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남편을 주의 종으로 안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권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동기유발은 남편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책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시거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내가 순복이 안 되면 그 가정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어떨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어떨지라도 주께 복종하듯 그걸 복종하는 관계를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자, 13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몸의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 인정하고 순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이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말이 있지. 20살 먹은 처녀가 바람 피워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야단치니까 20년 만에 처음 안았는데 뭐 그래 말이 많노? 그러더랍니다.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 말씀이 딱딱하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권위가 중요한가? 권위에 대한 이유, 권위에 대한 출발을 깨달으시고 이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걸 깨닫고 권위를 없애려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좁은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다시 갑니다. 자,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왜요? 아시지?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에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거 배우라는 거라.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이 똑같습니다. 자, 6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그대로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 그 권위, 보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렸대요. 그리고 종의 형체에 있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광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간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이 왕 자리 버리고 평면 드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순원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몇천 년 이어왔던 중국 역사의 황제 제도 전부 다 파합니다. 파고 난 다음에 그럼 자기가 자리 잡아야 될 건데 순원이 그 자리를 그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놔두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리 사람들이 순원은 중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호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명분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버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경받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가 뭔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 버리고 내려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달라면, 자, 태초부터 가야 됩니다. 태초부터.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갑니다.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에? 창세전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선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려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 것이라. 자, 9절. 그 뜻의 비밀을, 그 기쁘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조금 복잡합니다. 자, 창세전에 이 땅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조건이 뭐랬습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걸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들들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함께 있을 때 그 누리는 기쁨,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 이게 기쁘신 뜻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 아들 되는가 하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겠대요. 그럼 분명히 이 땅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될 자가 있고 아들 되지 않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을 주시지. 그 이기는 건 뭐라고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세워진 자거든요. 자, 이것이 가정의 비밀이요 남편과 아내의 어떤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것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지? 그분의 예지력으로 인간의 죄 지을 것 다 아시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예비하세요. 이게 제가 뭔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만드세요. 그런데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순종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이 인간들이 우리가 보면 이 문화 가운데서 범죄함, 교만함, 음란함,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함, 이거 하나님이 전부 다 예지하셨습니다. 왜요? 자유의지에 있거든요. 자유의지는 말씀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원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천국에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에게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때문에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이거 다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지? 그리고 인간 만드셨는데 하나님 예상대로 인간이 죄 짓고 천사 죄 짓습니다. 천사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과정을 이루가지.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일단 에베소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고 나중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럼 아들 뭡니까? 천국 갈 자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자들이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행하실 때에 왜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하셨을까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모종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합의를 보셨습니다. 어떤 합의에? 아들 좀 내려가시게, 인간 몸 입고, 그리고 순종이 뭔가 보이시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 창세전에 예수님이 인간 몸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 이미 예정되었지.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그 영광 부리고 인간 되어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 순종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 뜻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인가 모델 되시는 거라. 방법은요, 그분이 인간 몸이 있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아버지는 권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거라, 동등한 거라, 근본 본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합의하에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하나님 자를 벗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자, 인간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 구원 자체만의 목적이 아니지, 그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모든 죄를 용서해서 인생을 구속하기 위함이지만,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거기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받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거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왕 되셔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법에 통치받는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입니다. 그걸 뭐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교도문에 그러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인간을 십자가를 지시고 피 뿌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문제, 하나님 왕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 몸 입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받들어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지금 다룬 순종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치. 믿음이 사람에게. 순복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합의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인간에 있다고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돌아가시는 방법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 두 가지 안 있겠나 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과정을 다 못 하시고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원래대로 그 자리에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순종, 고난을 당함으로 당하는 그 순종을 경험하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신 그 목적을 그대로 다 이루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돌아갑니다.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예수님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봅니다. 이름으로,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 높였다고 해? 순종을 다 감당하셨거든. 지극히 높였습니다. 이름으로,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순종 복종하셔서 마지막 얻은 결과가 뭡니까?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저는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죽게까지 복종하신 모든 과정을 통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우리 잘 모릅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예수님 이름이 높아졌다고 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인간 몸이 이 땅에서 복종하셨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모든 인간의 주가 되셨습니다. 왜요? 복종의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가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종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순종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임했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합의 보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대표의 권위의 대표가 되시고 예수님은 순복의 권위가 되십니다. 순복의 대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해요? 이 땅에 순복의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그게 필요할까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불순종이거든. 반역입니다, 반역.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터졌거든. 그러므로 불순종이 회복이 될 때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오신 이유는 그분이 친히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고 권위가 뭔지 우리가 보이십니다. 순종이 뭔지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왜요? 이거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문제거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뭘 품으라고 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자를 전부 다 버리시는 거라. 그리고 인간 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떨었다며 떨었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선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결하라. 그 여러분 예수님 거기다 3번 했습니다. 3번. 왜요? 만만치 않았거든. 하나님의 셈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보였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했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인간이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도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예수님이 하늘 아들로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하늘 아들로 인정받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모델 되시거든요. 예수님 모든 행하시면 전부 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뭐라고 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보라. 어떤 마음? 하나님과 근본 본체고 동등하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차별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간에는 이 순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위를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권위고 예수님은 순복의 자세입니다. 왜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는 거라. 스스로 버릴 권세 있고 스스로 취할 권세 있다 하시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안 세우는 거라.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종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인간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비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그 순종 배우라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그 사람은 순복에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지?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 왜 안 할까요? 어린 거라. 어린 겁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뻣뻣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뜻을 받들 이유가 없는 거라. 왜?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끼리 모종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 아들 대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걸로. 왜요? 그 길이 생명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이 무엇인가 보이십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자, 예수님이 원리시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간 것은 그분의 권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신 그 순종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주 되신 거는 모든 인간들의 주가 되신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순종의 결과로 얻었던 호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대요. 맞습니까? 그럼 믿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거기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면에서 보면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순종인 거라. 믿음에서 순종이 없고 믿음에서 순종 못 배우면 전부 다 어린애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받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라. 왜요? 이 순종이 핵심입니다, 핵심. 인간이 이렇게 된 상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거든.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자유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바꾸어 순종으로 바꾸시기 위한 은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 순종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고 해?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자, 19절 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내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시지.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 거쳐서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때에 주가 되시고 그때에 교회 머리가 되셨는 거라.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전에 설명이지. 다 찾아서 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이지. 그 몸의 존재가 뭐라고 해? 모든 세상을, 자,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나라, 하늘의 만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루고 가실 겁니다. 그게 목적인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씌우시는 거라. 왜요? 교회는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킬 그 주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만들고 모든 순종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통일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중간에 개입되는 거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안 하세요. 이분이 주가 되셨는데 그 주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는 거라.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통일시킬 그분의 충만함이 이 교회가 그분의 충만한 거라. 다른 말에 예수님이 거룩하지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결하지 교회가 정결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교회에 있는 거라. 왜요?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세상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온 세상 만물을 말씀 안에 전부 다 순종에 만드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 되심과 그분이 주 되시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모든 몸이 그분의 충만을 본받아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기 위함이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각도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주 되신 머리 되시면 핵심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것 깨닫지 못하고 순종 없지 그럼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했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하지 모든 사람이 요구하지만 특별히 가정에게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라. 그러면 이 하나님 뜻이 뭔가 깨달은 사람이 몸이 눈에 보입니다. 몸이 눈에 보는 사람은 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인다니까 보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깨닫거든요. 불순종이 있는 사람마다 아픕니다. 주의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팔을 벌고 계시는데 아야야 계속 쓰는 애들이에요.
주님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셨는데 몸에 상처가 안 난 곳이 없어. 상처가 안 난 곳이 없어. 아프더라면 왜 아플까요? 불순종하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 대신가 그분의 주가 되신 분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순종. 그러므로 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럼 이 순종이 자 지금 에베소서에 뭘 말합니까? 자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순종 요구하지. 그 다음 남편들에게 순종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자와 이 상태가 준비되어야 이 박살 낼 수 있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어둠 손을 못 합니다. 지가 어둠에 잡혀있는데 모두 어둠을 때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둠에 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라. 그 어둠이 잡히지 않는 게 뭡니까? 그 여가 안 하는 겁니다. 순복의 자리가 뭔가를 깨닫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들어가면 최대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런데 원수 마귀가 하는 마귀 영성이 뭘까요? 전부 다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거거든. 그게 마귀 영성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이게 완전 이게 정면 대치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불순종과 전부 다 마귀 영성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이루어져야 원수 마귀 때려주십니다. 다른 말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순복의 자리가 뭔가 알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어떤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딱 가면 어디 순복할 건가 그부터 이제 찾아랍니다. 거기 싫은 사람은. 그 순복 안 하지. 그럼 이게 그 얘기 되는 거라. 이게 마귀 영성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했지만 순복 이게 뭔데 순복하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야. 심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무엇임을 하나님 보이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 십자가 져라 그 말씀이지만 다른 면은요. 주님이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왜 가끔 교회에서 그런 일 있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어리거든. 여러분 진짜 그걸 따지자면 예수님이 그걸 따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위해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이루셨는 거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 이걸 깨닫고 보시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거스리지. 그 전부 다 마귀 형성하는 거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자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뒤에서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그런데 거역하는 자들 있지. 거역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합니다. 왜요?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지금 상태가 뭡니까? 진리 모르는 거라.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 갖고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자신은 모른다니까. 그러니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함을 주사 진리 알게 하실까 하며 죄로 깨어나서 마귀 올매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하시는 거라. 남은 뜰에 주님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하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면 그게 전부 다 마귀 올매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리고 반드시 회개해서 돌이킬 자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날까요?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권위를 우습게 보는 거라. 하나님의 정한이 남편 권위 우습게 보거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주는 것과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은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맞죠. 그렇다고 죄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 남편이 어떨지라도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다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를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스르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 올무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는 나라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배울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까? 권위가 뭔가 알아야 되는 거라. 권위를 인식하고 그 권위 가운데 겸손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 망합니다. 망해. 이런 일 지금도 어디 없겠습니까? 지금도. 고린도전서 11장 보십니다. 자, 27절 봅니다. 11장 27절. 그러므로 자, 지금 성찬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에 자기 몸을 분별하고 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근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 다음 이러므로 너희 중에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한 죄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대요. 죽은 자도 적지 않다. 많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죽는 거라. 왜요? 이런 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명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생명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몸을 분별치 못하고 함부로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대요.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는 거라.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무겁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 근데 가볍게 얘기지. 그게 못된 물고기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향을 얻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디서? 마음속에서. 그래 행실에 놓는 거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경향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다뤘지만 왜 뿌리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결과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거라. 그 진노가 뭡니까? 전부 다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잘못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하거든. 좋아! 주님이 책망하세요. 왜요?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존재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모든 불이 다 행한다 얘기하시거든. 왜 불이 행할까요? 왜 거역할까요? 전부 다 마음 상태가 꼬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상태가 틀렸다니까.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악인이요 못된 물고기다. 못된 물고기. 그럼 이게 심각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라.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6장 7절) 보십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땅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담임 목사가 때를 따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그걸 보고 자주 내는 비라고 해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땅이, 마음이 그 위에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서기에 담임 목사에게 합당한 채수를 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과 거역인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말씀도 다 거들어갑니다. 자,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그러면 딱 말도 꺼내가지고 그 말씀이 해석되면 다 똑같습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점에 정확히 해석하면 그게 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고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이 순종에 대한 것은 무겁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 남편 권위를 여러분 남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의 아픔이에요. 남편 권위 인정 안 하거든.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아주 많은 사건이 생기지. 그러니 이 땅에 그 가정에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 그럼 보십니다. 가정에서는 남편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아내 된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 허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애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하게 되거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 다음에 이것이 부모 사적 간에 사회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 다 돼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봅니다. (3장) 22절 봅니다. (3장) 22절. 자, 종들아. 자, 이 종들은 월급 받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부하직원일 수 있습니다.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령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주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시문대로 걷거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남편에게만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든 상전에게 전부 다 죽게 하듯 해라 그러는 거라. 왜요? 다시 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알미니라.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거스리고 함부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불입니다. 이거 불이. 불입니다. 불이. 불의는 믿음으로 인정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빛이 임하면 내 가운데 있던, 내 마음속에 있던 교만, 거만, 이게 전부 다 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살나야 됩니다. 이건 누가 박살내지 않습니다. 진리 말씀이 자연자선 어떤 근보다 예리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좀 진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만드세요.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그 얘기했던 모든 것들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감동스러운 일, 엄청난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받들어 우리 위해서 인간 못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못 믿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이루가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니까. 이거는 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일.
어떤 면을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뜻 받들어 행했던 이거는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뭐라고 요구합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왜요?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왜요?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왜 그런가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러다 우리는 그런 줄 아는 거라. 근데 목적은 이런 자들이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21장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다시 시작.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 의미가 뭡니까? 이 땅 살아갈 때에 넘어지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상태를 전부 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겨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아들들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아들 다 되고 천국 다 들어간다면요. 그럼 지금 제가 이런 설교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 예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믿으면 다 천국 다 가는데.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이만 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자, 빌립보서 2장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순종으로 이를 이루는 걸 알았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두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순종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 다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 다음 하나님 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왕국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라. 뭘 통해서? 몸된 주님의 머리에 몸된 교회 통해서 이거 이루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권위가 왕국을 이루가거든요. 권위 없으면 왕국이 안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이루고 가실까요? 결국 권위 세우기 위함이거든. 이 세상 모든 자에게 권위가 뭔가 깨닫고 권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거룩하며 흠없게 만드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고 해?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 모르지? 처음 어린아입니다, 어린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권위의 뿌리가 뭔가 좀 설명하고 있거든. 창세 전부터. 핵심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걸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세워놨거든. 그러니까 그 권위의 순모가 따로 오셔야 되는 거라. 거역하면 마귀 올무에 빠지겠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시오. 하나 자유 있습니다. 교회 마음대로 옮기는 거. 그거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 뭐하지? 그럼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그거 말고는 거의 자유 별로 없습니다. 뜨고 보이죠? 말씀 다 찾아보면 여러분 자유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 그런데 나를 천국 못 보내면 그건 안 되는 거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들어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서
권위가 뭔가 깨닫고 분별하고 찾으시고 그 권위 가운데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깊이 경험한 사람은 순종의 의미를 압니다. 의미 모르면 아직 어립니다. 아직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 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예비단입니다. 우리 몸이 이게 지금 주님의 몸이거든.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한지 아픈지 이거는 표가 나는 거라. 뭘 통해서? 순종하느냐, 반역하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순복의 원리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못 듣는 위해서 주일날 오전 한번 더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알아야 되거든. 자, 보십니다. 15장 22절 봅니다. 여러분 아시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군사력이 있을 때에 아멜렉에게 말씀했던 예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가지고 왕 아각 죽이고 전부 다 죽이라 합니다. 호흡인자 다 죽이라 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자비인데 죽이라면 다 죽여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 죽이지 않고 좋은 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가져왔대요. 그때 하나님이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 생고 후회한다고. 그래 사울 왕이 책망하지. 끝에 하는 말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네.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다른 거 제일 좋아하세요. 순종이 제일 귀한 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관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개가죄입니다. 불순종은 이 마귀 형성입니다. 이 우상성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이슬을 직구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안 믿어. 그래도 고의로 어기는 거라. 고의로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냐 다른 거 두려워하냐 딱 두 가지 표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의 형성입니다. 사람 백성이 자기 잘 따르지 않을까 그 두려워하지. 그래야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대요. 말씀 버리면 버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교이기면 하나님 여러분 종교이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멸시하실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자, 불순종으로 불의한 자가 그 영혼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영광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받던 자들은 그 영에 평강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공고와 환난을 주세요. 그 영이 괴로운 거라 뭔가 괴로운 거라. 그런데 어둡고 무지하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공고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얼굴 보면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라. 왜요? 불순종하고도 불순종. 하나님 말씀 어긴 자 영혼 속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산적보고 마치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5장 보시겠습니다. 말씀 잘 깨달았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자, 5장 보십니다. 자,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서 인간을 구원시키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주가 되기 위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계획하셨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에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이 경외 속에서 경건을 넣었죠. 사실은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의 경외하니까 경건한 거라. 예수님은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그 기도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라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자, 법칙이 뭡니까? 자, 보십니다.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시는가 하면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서 고난받았대요.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뭔가 깨달았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을 완벽히 이루실 때에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걸, 온전하게.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 볼 게 뭡니까?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고난이 순종케 만들어주는 거라. 자, 위기감이 오지. 뭐 사업장이 오든 집안이 오든 환경 속에 오든 자녀이 오든 내 몸이 육체에서 오든 어떤 때 딱 위기가 다가오면 그 상태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는 위기감이 생기지. 성리 역사입니다. 성리 역사. 왜요? 그 고난이 네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거역 가운데 있는지, 네가 무엇 가운데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고난 준다고 해요? 순종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와 순종 배우다 고난 주십니다. 근데 고난 받은데 순종 못 배우면 그 고난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고난은 예,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 온전히 되었다거든. 혹시 고난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예,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은혜입니다. 은혜. 자, 다시 봅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지.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델 되셔서 맏아들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거든.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종 그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웠다는 거라. 왜 십자가 졌다고 해? 순종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해 졌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지 뭐 한다고 해?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순종했던 원리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생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순종 통해지로 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순종, 불순종, 순종의 의미, 그 뿌리, 근원, 이유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가시고, 오늘 말씀 이해 잘 안 되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더 들으십시오. 그러셔서 이거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 새기셔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정의 달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존귀케 하는 거, 또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세운 권위 배우는데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세워지면요, 여러분 가정으로 구성된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엉망이지, 그럼 교회도 엉망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거든. 그러니까 뿌리가, 교회 뿌리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다음 시간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힘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 큰 마음이니까 다 세상 따라 전부 다 찢어지고 다 고통하면 됩니다. 불순종은 절대 하나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하고 나니 억수 은혜 되네요. 순종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